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좀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 순간에 나는 알아버렸다. 지금 나의 설교가 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무척이나 마음이 어려워진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들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섰다. 이때 미리 나온 나의 아내에게 손수치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아내의 한마디의 말에 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다. 여보, 죽도 어느 때는 더 맛있어 라고 말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위로의 말인 줄 알았지만 때론 그 말도 안 되는 위로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알아요. 중간, 야, 이거 오늘 설교 죽 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막 하니까 아내한테 내가 죽 썼다. 그러니까 아내가 때론 여보, 죽도 맛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묻기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렇게 말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이 예화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의 생활의 수준이 이전보다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로봇 청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청소해주고 식기세척기가 나의 손을 덜게 하며 음식 쓰레기는 남편들이 버려주고 하여튼 여러분, 생활의 과학식 기술이 발달되면서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반대로 이 편안한 세상, 생활 수준이 향상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전보다 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청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적 과제가 뭐냐면 운둔 생활하는 청년들, 어떻게 다시 사회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세울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에게 힘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설교 한번 죽 쓰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매번 할 때마다 매주일마다 설교를 죽 써갖고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라고 말하면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제대로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는 사라지고 엄청난 평가와 그에 따른 지책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요,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요, 그 위로는 이제 안 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부터 매주일 설교 시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약 6개월 후에 쓰여졌다고 해요. 고린도후서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뭐라고 한편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냥 뭐 시간 남으면 복음 전하고 좀 여유로우면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개척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애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였지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로부터 거절당하고 비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자신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너가 사도야, 뭐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였잖아요. 얼마나 애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비판이 막 다가오니까요, 그가 당한 어려움이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 안 들겠습니까? 단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아픔이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쳐 팔짝 뛸 겁니다. 아주 그 교회를 찾아가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다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요, 인간적인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고린도 교회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었어요. 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에베소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의 사역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막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몇 번 당한지 아세요? 총 14번을 당합니다. 기록된 것만 14번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직접 기록한 고난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그 대표적 사건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9가지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사역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역이었죠?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온 건 뭡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쇠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육체가 편하지 못한 거예요. 밖에는 인간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 없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하면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박수를 그것만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박수만 받는다.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까?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죠.
만사형통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오다가 비켜가고 예수 믿는 사람에 내가 비켜갈게, 이런 거 없어요. 누구보다 더 직통으로 막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만사형통하리라라고 말해요. 그 이유와 뜻이 뭐냐면요, 내가 고난과 환난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핵심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비켜가는, 고난도 비켜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즐거운 일에 참여하자,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셔요. 여러분, 마지막 날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 연수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뭐냐면요,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뭐 한다고요?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것 가졌지만 솔로몬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도대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합니다. 아, 예수 믿는데 왜 계속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환난 고난은 어디에 끝난다고?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럴 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찾아와요. 언제 딱 종지부가 깼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종지부가 찍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눈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애통이 있어요. 곡하는 것도 있어요. 아픈 것도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끝나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러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고난 올 때마다. 그냥 무능력하게 쓰러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자신에게만 있는 초인적인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겨냈을까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을까? 그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불평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삶이죠. 신세 타령해야죠. 아이 진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뭐 하고 있냐면요, 찬양해요. 참 희한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찬양합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겨낸 것도 아니고, 초인적인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견디며 버티며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자신에게 있는 비결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있는 비결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비결이었어요. 무슨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각인됐냐면요,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신지 아세요? 무려 10번이나 사용합니다. 10번. 뭐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환난과 고난의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말이에요. 10번이나 사용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해요. 나의 힘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때로는 억울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하다고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거 하지? 내가 내 좋자고 이런 거 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대 사도 바울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keep going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목사님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 이 고난 상황,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과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내가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에 이야기합니까? 뭐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요? 힘에 겹도록요. 이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됐냐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고난과 환난이라고요? 에이, 단지 위로 한마디 하면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크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에 겹는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진짜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죽을 위기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절의 말을 보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이 사망도 작은 사망이 아니에요. 큰 사망. 결국 여러분 이 큰 사망이 뭡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난은 아니잖아요.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난과 고난은 당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요, 사도 바울가 당했던 환난과 고난과 절대로 견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난이 힘에 겹도록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위로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의 고난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존재적 절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요, 응원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옆에 멀리 떨어져서 잘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 힘내라, 갈 수 있어,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다라는 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 싸우는데 우리는 밖에 서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응원, 이게 하는 게 응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는 응원이 아니에요. 위로는 뭐냐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는 그 환난의 고통과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며 격려하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절망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고 싶어도 감히 줄 수가 없는 위로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여러분 10번만 해보세요. 남편한테 난 너무 힘든데 그래 여보 힘내.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 또 가서 또 다음날 돼서 또 위로 또 힘들다고 10번 해보세요. 그만해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난 누구한테 위로받냐? 그게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힘들다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그만 얘기해. 뭐가 도대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몇 번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요, 누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친히 찾아오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며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셔요. 함께 가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저 인간 왜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요 맨날 저희 어머니한테 아프다 그랬거든요. 엄마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한날에는요 이 다리가 배가 너무 땡겨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퇴하고 왔거든요. 근데 엄마 보고 아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다 크는 가정이야. 요즘에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죠. 저희 어머니 하도 아프다니까 제가요. 엄살도 심하고 그러니까 다 크는 가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저 죽을 뻔했어요. 맹장염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위로가 진짜 나의 위로가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에게 받을 위로를 목말라 하십니까? 거기에 왜 우리의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마음을 철저하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왜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더욱더 아파하며 더욱더 괴로워하며 뭐 하려고 그렇게 사시냐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해 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받아야 할 위로는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시는 모든 위로에 대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요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족도 친척도 참 좋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걸리면요 가족도 친척도 돌아설까요? 돈 문제가 걸리면 돌아서 버립니다. 다 떠나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과 친척도 어느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합세하여서 나를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셔요. 다 세상 사람들이 돌 들고 나를 던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내가 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이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대요. 사람의 위로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 포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 86번 17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노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옵니까? 너 임마,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 하나 못 이겨갖고 그냥 아주 네 신앙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위로하셔요. 위로하신다니까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 시편 94편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사람의 위로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위로가 나를 즐겁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경험했다며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자기 안에 머무는 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로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았어요. 자,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다고요? 그게 내 은혜야. 끝. 누려. 알았어. 좋아.
That's it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위로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환난과 고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받는 우리로서 그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나의 안에서 끝나야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줘야 합니까? 여러분, 주의 위로를 받을 사람에게 제발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요. 어떤 위로요? 내 인간적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할 때 인간적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힘내, 할 수 있어, 이건 응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함께 같이 있어줍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슬픔으로 여겨요. 그러면서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왜요?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공감한다라고 말하지만요, 완벽한 공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섣부른 인간적 위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지 않았냐? 여러분, 위로를 서로 할 때요, 어떤 것이 빠지면 안 되냐면요, 인간적 위로는 따뜻한 말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도함을 통하여 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환난 당한 자가 있냐, 고난 당한 자 있느냐? 그는 나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위로해줘요, 다른 사람을. 그럼 여러분, 이게 선순환됩니다. 그럼 이 교회가 여러분 위로가 충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슬픔 많고 아픈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요,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저의 위로를 받고 싶으시죠? 위로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010-2788-땡tel 전화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 또한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